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로 더욱 급격하게 확산되는 이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폐부 깊은 곳을 파고드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문으로도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인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사는 존재, 이게 사람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해서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인류는 처음 지음받았을 때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로 공동체로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형상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시책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 거리를 두어가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SNS와 또 휴대폰이 등장한 이후로 점점 더 관계가 쪼개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를 원자 시대다, 원자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토믹 소사이어티. 근데 이제 아톰에서 나노로 바뀌었죠. 나노 소사이어티. 나노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세계만을 구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그래 보면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예전에는 비슷비슷하고 말하면 통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곳에서 같이 나누며 셀 모임을 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최근 들어서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이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이게 번역되어서 출간돼 나왔습니다. 자, 이 책에서 허츠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되고 나노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고독과 외로움에 심하게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혼자 남겨진 비참한 기분, 이탈된 기분,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느낌에 시달리죠. 그래서 젊은 세대 가운데 데이트 폭력이 많아집니다. 헤어지자 그러면 칼부림부터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무시했어? 나를 버렸어? 이거를 혼자 자기 마음과 정서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외로움은 코로나 감염보다 훨씬 더 사람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허츠 교수에 따르면 이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해로움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외로워질수록 이 사회가 사람들 구성원이 점점 더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공격하며 사람들을 벌떼같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외로운 늑대들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는요,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폭한 이 범죄가 아닙니다.
감옥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범죄, 경범죄죠. 절도행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가냐? 물어보니까 감옥에 가야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살고 무연고 사회라고 그러죠. 아파트에 혼자 있다가 테레비보다 죽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죠. 젊은 세대도 혼자 테레비 보고 SNS 보고 집에서 시켜가지고 밥 먹고 라면 먹고 햇밥 먹고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히키코모리 계속 있는 거죠. 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갈수록 이 젊은 세대의 정서와 마음을 파고들면서 외로움과 고독으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뜨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앱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그 앱에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낯설고 외로운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몇 시간 친구가 되어주세요. 딱 하면 앱을 신청하면 띵 하고 오죠. 대상, 남성, 여성, 연령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면 막 밝게 와서 한참 얘기하고 3시간 동안 재밌게 유쾌하게 얘기하고 3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표정이 딱 굳어지고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됐고 저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비용된 지불은 120불입니다. 약속한 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럼 띵 하면 바이바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겁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외로움 비즈니스로 사람을 사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사람이 진실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아주 곤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별 과제, 팀별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러면 아주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한데 왜 자꾸 뭘 같이 하라고 하냐고. 혼자 하게 좀 해줄 수 없냐고. 점수 안 맞아도 낮게 나와도 좋으니까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갈등 가운데 결론을 협의하고 도출하고 뭐 하는 이런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편한 거 계속 놔두면 나중에 많이 어려워집니다. 외로움이 나를 언젠가 부메랑처럼 치게 되죠.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의 때를 지나서 중년으로 가고 노년으로 갈수록 그 고립의 골이 너무나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전도안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건 큰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고 사는 연습은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흩어져라, 모이지 마라,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모이자, 모이기에 힘쓰자 그러죠. 물론 정부 방역시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합니다만 정한 되면 줌으로라도 모이자 그러죠. 여러분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친구를 사귀고 진지한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돌보아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일본에 한 20년 정도 뒤지거든요. 우리도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일부러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꽤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니까 원죄화된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다 세계관이 다르고 너무나 다 달라서 부대끼고 만나려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려고는 탁 하고 그냥 사라지죠. 교회도 끝나고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면은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뭐 안 만나요. 이게 어색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외로움의 극한을 달리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심화될수록 사람들이 격리되고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실된 공동체를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학생들 지금 1학년 들어가는데 계속 줌이거든요. 이러다가 줌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창도 모두 없어요.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렵습니다. 돈 얼마 주면 얼마 해주는
거래에 의한 관계죠. 진실되게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돌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그동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동안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대제사장, a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어긋나서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 관계를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을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이 짐승의 피를 내서 이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기 위한 제사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든 간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사실 연결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새로운 지체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적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새가족 리더도 그렇고 셀 리더도 그렇고 처음 오는 이 새가족도 처음 보는 얼굴들에게는 여러분이 인사를 하고 즐겁게 다가가고 기쁘게 환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커넥터입니다. 연결해주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도리를, 이 제사장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왜 이분이 굳게 붙들어야 할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그거는 이 제사장은 자기 연약함으로 자기를 위해서도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다른 제사장과 같지 않게 제사장의 라인을 따라 레위인의 라인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독특한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이냐?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죠. 자, 반차라는 건 이 순서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갔을 때 북방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5 연합군이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가서 포로로 잡아가죠. 이때 롯도 같이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건 모험을 감행하죠. 그게 뭐냐?
자기에게 있는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그돌라오멜의 적진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자, 이렇게 구출해 올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며 함께 감사 제사를 드린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준 제사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통 제사장 라인이 아닌, 정확하게 말하면 천상의 하늘 라인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늘로부터 왔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를 잘 모르니까 저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똑같은 모습을 그도 행하셨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며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천상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배신감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굶주림과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비난당할 때 그 비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도저히 하기 싫은 일 앞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할 정도로 내 뜻이 심히 좌절되는 절망감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나아가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비참한 현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되기에 충분하신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허물을 제일 잘 아시는 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고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easonal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sonal grace.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성탄절에 seasons greeting, 성탄절 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있죠. 이 seasons greeting이라는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에 하는 인사. 자, 새해 시즌은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수능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하죠? 수능 대박 나세요. 이렇게 또 인사하죠. 성탄절 시즌에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시즌에 인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거기서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취업할 때 seasonal grace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취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직장에 부르셨으니 그분이 이루실 뜻이 있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죠. Seasonal grace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결혼에도 Seasonal grace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죠.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아니다라고 하기 전에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흠뻑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혼하신 분들 빼고. 시즌널 그레이스가 필요합니다. 나는 따라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데 다 깡패들만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이때에 은혜가 필요하죠. 창업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새롭게 도전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자, 그럼 그 은혜가 필요할 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좋겠어요, 요자만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easonal grace,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짐승의 피를 갖고 그 위에 바르며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이 시즌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가라. 다른 사람은 잘 안 나갑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외롭고 고독한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 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개개인에 충만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격려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그 공동체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 이렇게 함께 모여 이곳에 예배하고 끝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있다는 건 큰 은혜와 복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이런 얘기와 내 속에 있는 얘기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면 실제로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복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형편을 제일 잘 아셔서 언제든지 기쁘고 마음 편하게 아뢰 수가 있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더욱더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끈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고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